하나님의 징계로 애굽 전역에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의 문제들이 덮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어떤 저주도 접근하지 못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의 고센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우한 폐렴인지 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상관없으니까 걱정 붙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이 덮습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우한 폐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다. 신분맞이 못할지어다. 제가 한 번씩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깜빡할까 봐 걔네들이. 제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건강하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재정에는 넉넉함이 있고 의인들이 둘로 후대해서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우한 폐렴 사태로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또 엄청 부자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마스크 공장은 엄청 부자 돼요. 이게 없어서 못 팔고 안 찍어내서 못 팔고 그러니까 이게 망한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고 망해도 늘 흥하는 사람은 흥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항상 잘 되는 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2020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은 상황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고백했던 다윗은 그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그 태초나 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주님 안에서 치료 안 될 병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그 주님께로 가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그 주님께로 가면 모든 배고픔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 주님께로 가면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눌림이 자유케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자유케 되냐 뭐 다 잘 되냐 뭐 이렇게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은 나아만 뿐이었다. 무슨 얘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렙다 과부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나아만처럼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렙다 과부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늘 부흥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나이 많아 늙어도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거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시든가, 아니면 갈데 없는 돈이 여러분한테 오게 하든가, 뭐 은밀한 것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든가, 그냥 갔다가 조개 하나 사다가 쏙 쓸었는데 막 이만한 진주가 하나 나오게 하든가, 막 남들이 먹기 싫어서 갖다 준 생선 배를 쓱 갈랐더니 거기서 이딴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오든가, 뭐 타이타닉에 흘렸던 그 보물을 먹었던 고기가 여러분 집으로 팔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생선에 배를 잘랐는데 썩하고 보니까 거기 이만한 진주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도요 동풍을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냄새나서 먹기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그냥 꿀 섞은 그 과자 같은 그 맛있는 만나를 그냥 40년 동안 주어서 먹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뭐 광야에 의사 하나도 없고 병원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냥 병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으로 살 때는 병도 안 왔어요. 삐딱선 타고 타락했을 때 그 막 병이 오고 그랬는데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유,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그냥 그렇게 막 반대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회개하면 그게 삐치실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아. 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다 잘 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될 수 없는데 되게 되는 것,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잘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만배의 축복이라 그래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병천 목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당나귀 입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나귀 입을 통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요 그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거예요. 만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복덩어리들이 오늘 여기 모였어요.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여기도 복덩어리, 저기도 복덩어리, 다 복덩어리들. 옆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보니 복덩어리시군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옆에 분한테 인사해. 내가 복댕이유. 내가 복댕이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이라 그랬어요. 그걸 조금 좀 수준 있는 말로 표현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친근한 말로 하면 너는 복덩이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돼서 다 잘 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거로 그 복을 받았느냐,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뭐 모든 그 안 되는 데서 되고, 전쟁에서 이겼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사자도 이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가능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 히브리서 11장 이르기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6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소의 전기가 이곳으로 오기까지 전선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지만은 하늘나라의 전기는 하늘의 기름 부음, 기적의 능력은 믿음의 선을 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뭘 믿어야 되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안 보이죠? 눈을 감으려는데 왜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안 보이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제가 보이죠? 없던 제가 갑자기 뿅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눈을 감아서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고 뜨니까 있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부지런이라는 부사가 빠져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있어요. 그리고 킹음정이나 그런 데 보면 diligently, 열심히 부지런히 라는 부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되 대충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에게는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믿어라예요.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믿음 가운데도 확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확실히 되려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믿되 큰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죠. 가난의 문제를 만나죠. 질병의 문제를 만나죠. 스트레스의 문제를 만나죠.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만나죠.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돈으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내 지혜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결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가끔 경련을 일으켜서 넘어지는데 막 어떤 때는 막 물가에 지나가다 경련을 일으켜서 물에 푹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어떤 때는 불이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경련을 일으켜서 불로 떨어져가지고 막 타 죽는 위기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요.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아버지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의사 만나보고 약 쓰고 무슨 베레벨 걸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장가셨슈. 그 9명의 제자들만 남겨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확
탁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탁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영광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훅 접히니까 온몸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옷까지도 영광으로 덮여가지고 옷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러는 거죠. 옆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사이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에 가 있었는데 그 기도 안 하는 그 나머지 9명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9명이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네가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는 아주 교만의 대화만 좋아하는 9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들 아버지가 마침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나머지 9명이 있어요. 꽁 대신 닭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9명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데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오. 그랬는데 이 9명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니까 막 이제 왜 안 나가느냐 막 이제 서로 변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나가지. 근데 능력 없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또 죽어도 능력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해. 그러면서 뭐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변론만 말쟁이들 말만 무성해요. 거기다가 또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직업이면 그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냐고.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면서 뭐 또 아는 체를 해요. 그 성경적으로 그러면 해결해 주지 왜 해결은 못 해주는데 이게 변론만 막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핑계만 돼. 안 되는 핑계를 대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되는 사람은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됩니다. 되는 사람은 항상 된다 그러고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된다 그래.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론을 한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변론하는 사람들 가운데 딱 변론하다가 사람들이 쫙 봤어요. 왜냐하면 후광이 비춰오는데 너무 빛나는 거야. 그 하나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매우 놀라는 거야. 막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또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일으키고 막 땅을 막 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답이 묘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 사랑이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나한테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막 소리. 제가 지금 이거 스피커 찢어질까봐 절제를 해서 그렇지 쏙 질렀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죠. 왜 조용히 물었냐면 세상 말로 쪽팔려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산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사역 하신 거예요. 밑에 있던 9명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교양적. 난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아유, 교양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자꾸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능이고 전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 문제가 됐든 육체 문제가 됐든 정신적 문제가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종말의 문제가 됐든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믿음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근데 이 말씀,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표출되는 게 말이에요. 언어, 말씀, word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도 믿음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되어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배 축복이 일어납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풀립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권세가 꺾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믿음이 만배 축복의 기초예요. 믿음이 만배 축복의 실제예요. 믿음이 만배 축복의 확정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형성할 걸 믿으셔야 돼요. 다윗처럼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걸 믿으셔야 돼요. 데이브 토마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믿어. 근데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요, 시험 들어. 이 설교하면 너무 현세적이야, 너무 기복적이야, 너무 샤머니즘적이야, 신령한 은혜 사모해야지, 천국을 소망해야지, 무한 만배 축복이요. 그럼 병 고침 안 받은 거면 저주 받은 거요. 썩어질 육체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 만배 축복을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을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 우리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 거기는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주변에 다 질병으로 창궐할지라도 고센에는 똥파리 한 마리 못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박은자 집사님은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우리 집은 막 고센 땅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내삼아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고센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명민하세요? 에? 아니 그냥 말씀을 그냥 그렇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다르잖아 벌써. 권사님 아닌데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 이상이야. 그 수준이. 아니 그런 설교를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심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그 확신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배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 만배 축복의 2계명이 확신하라 이거. 첫 번째로는 소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확신하라는 거. 확신하라. 저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만배 축복 받으면 대한민국이 살아. 아시아가 살아. 전 지구촌이 살아. 제가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 가족방에 올린 그 트럼프의 2020년 그 신년사 그거 제가 올려놨잖아요. 한글 자막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한글 자막으로 다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꼭 들어보세요. 시간도 짧아.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아니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문 아무개하고는 너무 달라. A4 안 보고 그냥 막 줄이줄줄이 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 부흥에 참석하는 것 같아. 눈물이 흘러. 이러니 미국이 안 될 수가 없지. 이러니 트럼프를 안 쓸 수가 없지. 하나님이. 트럼프야말로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또 트럼프 하니까 또 포카 얘기하지 마. 말 한마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부흥회보다 낫더라고. 제가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본 대역죄인들은 회개하고
오늘이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1시간 반도 안 돼. 1시간 25분. 네. 그래도 안유한 성도님이 그 2번, 3번 보면서 은혜 받고 거기다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이 메시지까지 올렸잖아요. 여러분, 만배 축복을 믿으세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갈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어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최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계에 제가 트럼프 이상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리더십 하에 미국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부응하는 거예요. 오씨가 할 때는 그 오씨의 리더십 하에서는 망했지만은 트럼프의 오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바마 오씨잖아. 오바마. 민주당 오바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만배의 축복의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에 반열에 서고 그 리더십에 한 나라가 따라갈 때 한 나라 전체가 만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에 반열에 선 사람이 만배의 축복의 확신을 할 때 그 리더십의 반열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만배의 축복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된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운데 경기지방에는 올해 복을 받았어요. 경기지방의 리더십이 그걸 믿어. 그래서 올해는 경기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리더십 반열에 하나님 저를 세우셨거든. 어쩔 수 없어. 올해는 잘 돼야 돼. 그냥 다. 화석교회도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그걸 소원해야 되고 둘 번째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1계명이 소원하라는 것이고 2계명이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르쳐서 큰 믿음이라 그래요. 작은 믿음은 안 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었지만 믿음이 작았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닌데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왕 믿을 거면 큰 믿음으로 믿으세요. 아멘. 아멘. 큰 믿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 기도하고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는 믿음.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큰 믿음이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잠깐을 손대도 큰 믿음으로 손대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1000볼트로 구동되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 100볼트로 구동되는 기계가 있어요. 이 1000볼트 구동하는 기계가 100볼트 전기를 갖다가 하루 종일 대고 있으면 구동될까요? 구동됩니까? 김병규 장로님? 하루 종일 대고 있는데요. 그럼 이틀 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14박 15일 되고 있으면 있을까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더 긴 사람이 생겼어. 아니, 김태식 장로님, 그거 한 달 되고 있으면 될까요? 한 달을 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예? 1분을 갖다 대더라도 몇 볼트를 대야 돼? 1000볼트를 대야 움직여요. 그죠?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돼. 1분을 믿어도 1초를 믿어도 큰 믿음으로 믿으세요. 저자치 하나만큼이라 할지라도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 그 큰 믿음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령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라면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할 줄 믿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늘의 별같이 모래가의 바다가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남자 생명이 끝났어. 사라도 여자 생명 끝났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할 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식들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야. 내 몸이 죽었지만은, 내 아내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남자 생명이 살아났어. 사라의 여자 생명이 살아났어. 그래서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봤는데 현실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현실 불가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영광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걸고 면박을 받고 그냥 막 그렇게 막 포기해야 만한 그런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고 개 같은 여자 취급받고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물러서지 않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뭔 만배의 축복이요. 그러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됩니다. 종순그룹에 또 회장님이 앉아계시네요. 여기. 잘 모시세요, 회장님. 종순그룹에. 하나님이 하실 때 됩니다. 여러분, 보리건빵 아세요? 한때 제주농협 보리건빵이 제일 고급 제품이었는데 창업자가 남성우 집사님이에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업 쫄딱 망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빵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모부가 야, 빵은 안 팔리면 어디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 건빵 만들면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 빵도 안 되는데 무슨 건빵을.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쭉 줄 서 있는데 보니까 건빵, 보리건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보리건빵 하나 사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줄 서가지고 그 사서 이제 먹었는데 딱 사서 입에 넣는 순간 아무 맛이 없어. 텁텁하고 못 먹겠어. 근데 보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니 보리건빵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무 맛도 없고 이거 보리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장사가 웃으면서 그냥 보리건빵이라고 쓴 거지. 무한 보리. 이름만 보리건빵이고 보리를 하나도 안 넣은 그런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별 이상한 사람 나봤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성호 씨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의지에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몇 달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보리건빵을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따라서 하십시다. 보리건빵을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아니 기도만 하면 그 감동이 막 감동의 쓰나미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나면 아유 빚쟁이가 무슨 보리건빵을 하냐.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많은데 뭐 보리건빵은 뭐로 하냐. 돈이 있어야 되지. 근데 기도만 하면 또 보리건빵을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보리건빵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그 감동이 계속 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리건빵 하다가 망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개점 휴업 상태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 나를 소개해줘. 그래서 그 사람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난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 보리건빵 기계 당신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 거절을 보리건빵 기계가 왔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니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다가 보리건빵을 시작을 했는데 제주 농협 보리건빵을 시작했는데 11조가 몇백만 원이야. 한 달 11조가 몇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몇천만 원 들어온다는 거지 수입이. 그러니까 그럴 때 꼭 사기꾼들이 들러붙잖아. 한 사람이 동업하자고 그래서 그 동업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기술 다 빼돌리고 다 이렇게 자기 것처럼 뺏었어 이거를. 막 상표 등록 그런 것까지 하면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억울하던 남성훈 씨가 그래가지고 남성훈 집사님이 당신 그럴 수 있냐 이거 내 건데 왜 이게 당신 거냐. 그래서 법정 투쟁까지 갔어요. 법적으로 계속 싸우는데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남성훈 집사님이 도저히 안 돼. 싸우다 지쳤어. 지쳐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삭이 생각나는 거 이삭이 계속 뺏겼는데 그냥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넓은 데를 줬지. 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 포기하고 딱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역사하는데요. 딱 내려놨더니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야. 이전의 보리건빵보다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보리건빵이 막 아이디어가 다다닥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농협 콩돌이 깨순이 보리건빵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제주 그 보리건빵이 쑥 들어가고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1조가 1,000만 원대가 넘어가요. 몇천만 원이 넘어가요. 11조가. 근데 그때 당시 그가 출석하던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성도가 10명. 근데 기도만 하면 야 내가 성전 건축해줘라. 내가 지어줘라. 하나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를 헌당을 해줬어요. 이게 한참 된 얘기예요. 요즘 10억하고 다릅니다. 1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 헌당을 딱 했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딱 드리는 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그 남성훈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 있어서 왕 노릇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담이 와서 그 교회를 떠나고 큰 교회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볼 것 같고 하나님 영을 가릴 것 같고 괜히 자기가 교만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큰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는 20억을 헌금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하는데 불티나게 부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남성호 집사님에게 있었던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확신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따라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하는 우리가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확신해야 돼, 만배 축복을. 근데 이 만배 축복에 대한 확신이 언제 오느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 하나님 말씀 복종 안 해. 그건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고 복종하면서 내 느낌으로는 아니지만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남성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믿음은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을 때 큰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뭘 믿으실 건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지 뭘 믿을 건데요? 누구 말을 믿을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확신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됩니다. 우리는 돼요. 혹시 저쪽 동네 안 되고 이쪽 동네 안 돼도 우리는 됩니다. 북조선은 안 돼도 남조선은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돼도 경기 지방에는 됩니다. 이름 자체가 경기잖아. 경기가 좋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만배 축복을 받으세요. 만배 축복의 이계명 확신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